지난 주일 우리 부흥회를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다 이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쉬워서 좀 더 있고 싶은데 아무도 더 있으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갑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회만 하고 저도 갑니다. 저도 집이 있고 저도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그래 관세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부흥회 때 드린 말씀 오늘 새벽에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안 나온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설교한 것은 한 개의 설교를 쪼개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사는 모습을 보면, 내 하는 일들 보면, 이루어진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성이 다 회파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이던 백성 맞습니까? 그렇게 탄식할 때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그냥 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때 성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바로 깨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살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의 애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시대 속에 사는 우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에 드린 말씀,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나를 살펴보니까 이 갑옷,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정말 법궤만 들고 다니면 이길 줄 알았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교회만 출석하면, 직분만 큰 거 하나 받으면 난 그저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혼자서, 저는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랑 없어 하는 그 찬송에 있는 것처럼요, 쓸데없이 하늘 보고 사랑받기 원하네. 사랑받을 짓은 안 하면서 사랑받을 그런 은혜를 구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먼저 깨어져야 된다. 우리는 물도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포도주도 아닐 때에 포도주스와 같은 삶을 버리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는 늘 넘어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이 결론입니다. 오늘 밤에 결론이라 할 때 그럼 내일 새벽에는 뭔고 하는데, 편지 쓰면요 PS 하고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내일 새벽은 PS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너스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저녁에 결론이에요. 오늘 저녁에 결론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연약해졌다가 교회에 다시 들어오면 마치 항구처럼 다시 들어와서 기름을 채우고 양식을 채워 또 바다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항구와 같고 교회가 스테이션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은혜 받은 성도는 교회를 중심에서 산다. 은혜 받은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의 물을 먹고 자라고,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라 그러면요, 대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나이가 비슷해요. 남녀 학생 공학도 있지만은 다 비슷한 연대, 비슷한 조건이에요. 근데 교회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20대에서부터 아니야 10대부터 80대까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목회자가 설교 하나를 어디다 맞추겠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고향이 다릅니다.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이북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구성해서 나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군대라 그러면 나이가 있고 어떤 명령체계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자기가 전문 과목에 있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다양한지요.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에 설교 하나만 해도요 목사가 설교가 길면요 들을 것 없는데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설교 짧으면요 할 말이 그렇게 없나 그러고, 좀 이렇게 영어 단어도 좀 쓰고 문자 좀 쓰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유식한 체 한다 그러고요. 그것도 또 없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평범해서 들을 게 없다 그러고, 이러면 이런다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 그러고. 자, 목사님이 늘 10만 갑니다 하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무실에 전화할 때만 안 계시는데 어딜 돌아다니나 그러고, 그리고 또 10만 가시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안 오고 맨날 돌아다녀. 그럼 사무실에만 가만 계시면 10만도 안 하고 왜 사무실에만 앉았나 그러고요.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목사가 아기를 많이 낳으면요 사례금 드릴 건데 왜 자식은 저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그럼 자식 없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생산의 복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주례받으면 아기 못 낳는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만 어렵겠어요? 성도들도 어려워요. 아이고 나는 교회 가려고 하는데 말 그 권사 뒷꼭대기 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그 뒷꼭대기 보기 싫으면 앞에 앉으면 되는데 꼭 뒤에 앉아가지고 뒷꼭대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밉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얼마나 많은 갈등인지 몰라요. 참, 교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희한한데고 어렵습니다. 배운 사람을 위해서 설교만 할 수 없습니다. 못 배운 사람을 위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맞추어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 내가 변화되었다 생각하면 내가 포도주로 살겠다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은요 첫째는 기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라 말씀을 드리면 기도할 때 꿇어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가, 모세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내 마음가짐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이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은요 생각이 나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요 내 기도 시간에 목사님 생각이 안 나면 기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회로 오실라 그러는데 아기가 그럽니다. 엄마 어디가? 부흥회 오늘 마지막 밤에 부흥회 갔다 올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 가? 머리 만져봐 열나는데 가지마. 요번에 오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가 굉장히 짧다. 얼른 가서 예배 들어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오늘 헐레벌떡 교회 왔습니다. 왔는데 아기를 두고 왔는데 생각이 나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뭐까지 그냥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아이고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나면요 혹시나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동안에 또 전화기가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엄마 빨리 와 할까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동안에 우리 아이 더 아프지 않도록 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애가 생각나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나야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할 때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뭐라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를 가시려고 이제 알람을 4시 반에 맞춰놨습니다. 5시니까 알람이 따르르 울었습니다. 끄면서 새벽기도를 갈까 말까 생각하잖아요. 이제 아침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세수를 하고 갈까, 눈곱만 떼고 갈까 생각하잖아요. 날씨가 추운데 바지를 입고 갈까, 치마를 입고 갈까, 영감을 깨울까 말까 다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녁에도 바로 잘까, 드라마 기왕후 보고 잘까 생각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 사람들이 몇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해봐요? 옛날에 어른들이 헤아려 봤습니다. 그걸요. 거의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5만 개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5만 가지.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생각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생각납니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생각납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수양회 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 합니다. 우리 전도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회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예요. 두 번째로 기도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늘 감사해야 돼.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감사하다. 참 좋은 교회인데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남원민 중앙교회 댕기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 권사한테 오락하는 바람에 여기가 댕긴다 그래 생각합니까? 감사합니까? 한 50%만 감사해요. 저 뒤에는 감사 안 하는 사람만 앉았어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감사하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오늘 11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2절부터 보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쓰는데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이고 잘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자꾸 전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 전부 다 바울 사도 때문에 예수를 믿어.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잘한대. 전 바울 사도 영광 다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바울 사도를 보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냐, 예수 그렇게 믿더라 가르치더냐, 그 마음이 드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싫은 사람도 있고 귀찮은 사람도 있고 하는 일 돌아가는 거 보면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러나 남부민중앙교회 가면 가슴이 뜨겁고 감사하다 이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만 감사한 거 아닙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 교회는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독론의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참 속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 사람이요 가르쳤는데 왜 지금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웠냐 속상한다.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세요. 그 골치 아픈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라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교회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완벽하겠어요? 어디선가 미스테이크가 생기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우리 교회 생각하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못 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나는 우리 교회 댕겨도 난 재미가 없어. 내가 어쩌다 이 교회로 왔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상한 습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또 앉으면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이제 메뉴판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쭉 보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설렁탕. 그러면 묻습니다. 이 집에 설렁탕 잘하나? 그럽니다. 난 그거 왜 묻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웨이터가 못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에 돈 받고 일하는 웨이터도요, 아이고 잘합니다. 그 말하지. 동네 그 설렁탕 맛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무거나 하나 잡수고 가세요. 그 집 장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도요, 돈 받고 일하는 종업원, 몇 달 있다 갈 종업원도요, 잘합니다. 우리 주방장 아저씨가요, 설렁탕만 20년 끓인 분입니다. 저도요, 손님들 다 가고 이제 우리 먹을 점심시간에는요, 난 꼭 설렁탕 먹습니다. 한번 잡숴 보세요. 그러면 입맛이 쭉 땡기면서 안 먹고 싶겠어요? 설렁탕 맛 동네마다 다 비슷하지 뭐 별거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누가 만났습니다. 제가요, 원래 대구 살던 사람인데 부산에 지금 내가 요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지금 걔가 예수를 믿거든요.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할머니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어느 교회 나갑니까? 남부민중앙교회 나갑니다. 목사님이 누군데요? 김아무개 목사님. 설교는 어떻습니까? 목사들 설교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교회 전도가 되겠어요? 선생님 물으시니까, 아줌마가 물으니까 내 대답을 드렸는데요, 나는요, 남부민중앙교회 등록해가지고 김중식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깜빡 죽은 사람입니다.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이 아멘한 사람이 진짜야, 아멘한 사람 진짜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교회를 자랑하고 긍지를 삼아야 돼요. 자기 섬기는 교회를 왜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못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흥산입니다. 그냥 부흥에 조금 댕기는 목사죠, 목회자예요. 제가 이렇게 댕겨본 가운데서는요, 참 좋은 교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 그것이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려야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요, 토론토 필라델비아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왜 웃어요? 그 섭섭하네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이 남부민중앙교회 와보니까 장로님들 훌륭해요. 이거 목사 강단에 사는 건 거짓말 안 합니다. 왜 훌륭하냐면, 첫째 내가 기도를 탁 들어볼 때요, 장로님들 아주 기도를 하실 기도만 딱 하고 내려가요. 참 기도만 해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식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대접해 식사하는데요, 참 화목하고 참 좋아요. 그런 교회 별로 없거든요. 제가 부흥에 댕겨봐서 아는데요, 딱 자리에 앉아보면요, 벌써 냄새가 풀풀 나거든요.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칭찬하면 또 한 번 더 오라 할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이 장로님들만 아니라 찬양대도 잘하고 아멘도 안 하네, 찬양대도 잘하고 성도들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요, 1등 장로입니다. 나는 꼭 이제 제가 토요일 돌아가면 주일 바로 설교하거든요. 하면서 제가 부흥회 2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꼭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에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1등 장로라고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고마워가지고 고개를 끄덕 하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1등 권사입니다. 제가 부흥회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또 부흥회 나갑니까? 교회당 비워놓고 우리 놔두고 갑니까?
그래도 목사가 부흥회 갔다 오면요, 수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1등 권사, 내가 갔다 왔어요. 1등 권사로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뭐 했다고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1등 안수집사님입니다. 1등 교인들.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어젯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천사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되겠어요? 제가 만약 여기 와가지고 남부민중앙교회 말이 너무 좋네요. 나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저기 이민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장로들 틈새에 내가 막 고생하고 내 머리 허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고생했으면. 머리 뒤에는 까맣거든요. 앞에서 전부 다 스트레스 주니까 머리가 허해졌다고. 그럼 여러분들 날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제가 왜 여러분 앞에서 초라한 목사가 돼야 돼요? 저 괜찮은 목사예요. 1등 교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토론토 이제 한번 와봐요. 우리 교회를. 진짜 멋진 교회예요. 나는 지금 토론토 교회가 한 300개 된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토론토 빌라델비아 꼽아요. 왜요? 1등 교회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결정을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 1등 가는 교회가 어디죠?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이 제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여러분, 1등은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2등은 뭐 어딘지 해도 괜찮아요. 다시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죠?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 부흥의 길을 끝냅니다. 교회 섬기면서요, 부산에서는 이런 교회 없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 진짜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찬양대 너무 좋아.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교회 와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입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요, 전부 아프리카로 이민 가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입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미녀예요, 미녀. 늘 감사하세요. 늘 찬송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자의 자세. 첫째는 뭐요? 또 깜깜해. 뭘 들은지 몰라. 늘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기 1장 8절인데요.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8절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나 영어로나 우리가 말하는 하트, 심장 아닙니다.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그래요. 애정,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그것을 심장이라 번역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번역도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그게 신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로마 병정이 옆구리로 창을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뭘 말하느냐? 유명한 성경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이즈베라고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바이블 엔사이클로피디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즈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지느냐, 그건 바로 죽기 바로 전에 심장이 먼저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심장이 터진 분이에요. 왜 심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로드의 법정에서,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서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고통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죠.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견딜 수 없어 쓰러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눕혀놓고 이제 못을 박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영화 있죠.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것. 그것을 캐나다와 그 영화 처음 나올 때 캐나다와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상영하기 전에 시사회를 했어요. 그 선전하는 사람이 목사들과 전도사들, 선교사들, 수녀들, 신부들 초청해서 보여줬어요. 제가 시사회 한번 보고 그다음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들어가서 보고는 다시는 안 봅니다. 왜? 너무 끔찍했어요. 너무 실감이거든요. 참 비참하거든요.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멜로만 쓰고 이제 십자가 집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세우죠. 여러분, 중세에 나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림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몸을 천으로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거는 아름답게 보이라고 미화시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발가벗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팬티라는 거예요. 원래 이 영어에서는 그 팬티가 이 바지를 보고 팬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만 팬티 안에 있는 걸 언더웨어로 팬티라고 그러죠. 팬티가 나온 게 150년,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팬티 없었어요. 그냥 속옷 하나 위로 쭉 하나 끼어 입고 그럼 그 옷 위로 불름 끼우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 보고 계단을 못 올라가게 한 거예요. 왜? 밑에서 다 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창피스러워서 안 될까 싶어서 옷을 가려줬겠어요? 완전히 붉어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모습이 어땠겠어요? 그 앞에 누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계셔. 그 앞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바리새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매달려 있을 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사박다니 할 때 그 사파크란 말은요, 더러운 물, 쓰레기 물 같은 거 확 버릴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버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왜 날 이렇게 버립니까? 가슴이 안 터지겠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였고 멸시와 천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골골짝 빈더라도 멸시천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만 꽝 질러 버립니다. 요즘에는 선교사들도 그 3절은 잘 안 부른대요. 왜? 가기 싫으니까요. 멸시천대 왜 받아요? 뭐 그런 말들을 합디다마는 난 몰라요.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세 마디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요 세 마디를 한번 넣고 기도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세 마디를 꼭 넣는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옳소이다,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옳소이다. 다른 말로 하면 yes, yes.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십자가를 지라 합니다. 옳소이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옵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런데 옳소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예 그래야 됩니다. 옳습니다. 힘든 십자가 옳습니다. 지고 가지요.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자세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성경이 아래 위로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옛날 성경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 아멘 아멘 예예. 요즘 성경은 가로로 써져가지고 옆으로 이야기합니다. 옳소이다, 감사하다. 안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죄. 우리 학생들 영어로 죄를 뭐라고 그래요? 제일 쉬운 건 신이죠.
스펠로 뭐라 그래요? 크게 얘기해봐. 내가 귀가 어두워. 노인 목사님이 돼서 귀가 안 들려. 자, 뭐라고 그러죠? S-I-N. 죄라는 단어 S-I-N이에요. 죄는 뭐냐?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죄는 가운데 I가 떡 들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 앞에 S가 있어요. S가 뭐냐 셀프예요. 내 욕심, 내 뜻대로 하는 그 욕심, 인간의 욕심, 셀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셀프 있어요. I가 있고 S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N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No예요. 하나님 말씀은 No. 죄는 간단해요.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건 죄하는 구분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면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죄예요. 나는 No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자의 자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도 어떤 일들을 감당해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라 생각해서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사는 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자세.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늘 긍정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 참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세웠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에 찬양대도 좋고 지휘자도 좋고 반주자도 좋고 또 유년주라기도 좋고 뭐 다 좋고 해야 돼요. 다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신학부하고 의학부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느냐면 노동자 600명 두 팀의 침을 모았습니다. 한 600명은 어떤 600명이냐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회사에서 주는 봉급 한 이만해도 감사해. 또는 동료들과 회사에 위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계장, 팀장 이런 사람들이 그저 내한테는 딱 맞는 사람이야. 좋다. 그 사람들이 싫든 나쁘든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 침 600개를 모으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항상 와서 찌푸려가면서 원망하고 말이야. 회사에서는 우리가 일할 만큼 돈도 잘 안 주고 뭐 휴가도 잘 안 주고 뭐 어떻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침 600개를 모았어. 그래서 하버드의 그 신학부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 거기다가 박테리아를 넣었어요. 박테리아를 넣으니까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의 침에는요. 박테리아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착착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의 침 속에다 박테리아를 넣으니까 2시간 만에 30배로 불어나고 40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침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 교회를 감사하다, 기쁘다, 고맙다 이런 좋은 교회 없다고 자랑하고 살면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래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 그 기사를 읽고 뭐 그런 걸 연구를 다 하냐. 우린 다 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 부인들이 집에서 보통 밥을 하시니까 밥을 한다는 얘기를 하십시다. 집에서 밥을 하는데 이제 곧 신랑이 들어오니까 남편이 들어오니까 직장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한데 집에서 빨리 이제 막 음식을 만들고 통통통통 그러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턱 던지고는 막 웃돌에 마음대로 휙 번쩍여주고 신문을 들어서 신문 그러고서는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지.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신문 어디 가서 그래놓고는 신문을 펼쳐놓고 티탭에다 다리 떡 올려놓고는 탁 펼쳐놓고 봅니다. 뭐 좀 청소도 좀 해주고 좀 부인들 수고하는데 여보 내가 도와줄 거는데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혼자 탁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좋아. 그런 내 신랑인데. 그런데요 또 보더니만은 여보 여기 뭐 등 좀 끌고 주라. 내가 지금 등이 가려워가지고 저 효자손 처정이 없는데 등 좀 와라.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그 한 자리가 얼마나 짜증나요. 그럼 와가지고는 봅시다 하고서 막 뒤에 누구 와이샷을 확 제게 하자 푹 해가지고 막 긁어주고 침 발라주니까 이게 짜증이 난 침이니까 하나도 효과가 없어. 박테리아가 더 늘어나가지고 가리키면 더 가려워. 근데 여러분이 밤에 주무십니다. 피곤하게 자는데 옆방에 자는 애가 엄마 부릅니다. 이 자식은 왜 안 자고 또 하는 것 같더니 엄마 잠이 안 와. 등 좀 긁어줘. 덩어리 가려워. 그러면 또 사람들은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또 와 이렇게 잠 안 자나 그러면서 또 갑니다. 그렇게 눈이 따가워가지고 흐물흐물 가면서도 가가지고는 그 러닝샷을 제껴놓고는 침 발라 살살 힘을 주면요 그거는 사랑의 침이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죽어가지고 그러면 금방 잡니다. 여러분 뭐랄 거 없어요. 오늘 밤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영감님이 등 긁어달라 그러냐 봅시다 미소하고 봅시다 하고 침 발라 줘보세요. 박테리아가 그냥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금방 영감님도 주무시고 다 잘 자요. 짜증내지 마세요. 집에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요.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원망이란 단어를 참 잘 만들어냈다 싶어요. 원망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원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거든 원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원망하지 마세요. 늘 감사하고 받아들이세요. 찬송하세요.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요 세 가지 다 기억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다. 선교사 만에 보내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이야기 안 하고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자의 기도 내용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사랑이 풍성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토대가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으로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부흥회가 오늘 밤으로 끝인데 여러분 이 부흥회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중간고사를 한번 치려고 합니다. 시험을 치는데 두 문제 한 문제에 50점 커트라인은 60점 그러니까 한 문제 맞으면 떨어져요. 두 문제가 다 맞아야 됩니다. 하겠어요? 일단 시험을 쳐야죠. 뭐 학생들이 뭐 무슨 자격이 있나요? 선생님이 시험 친다 그러면 쳐야죠. 두 문제 좀 쉬운 거 하나 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해봐요. 뭐요? 오케이 50점. 야 50점 땄어요. 똑같은 3장 16절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 뭔지 아십니까? 지금 책 찾는 사람은 컨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쫓겨나야 돼. 똑같은 사도 요한이 똑같은 3장 16절 썼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뭐예요? 아휴 중간고사 불합격. 여러분 이거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싹하게 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대.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거 하나만 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에 나오는데 오늘 교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생각 안 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그걸 끝이야. 형제, 이웃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상관없어.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 몰라요. 여러분도 50절밖에 못 받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말하면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들끓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느 천주교회에요, 대주교가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사목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했는데 의사가 고개를 흔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예, 주교님 너무 사목하시느라고 힘드신지 그런 몰라도 다른 데도 다 안 좋지만 그래도 막 연세에 비슷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심장이 안 좋네요. 그 심장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걱정입니다. 그 약으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술은요? 수술도 안 됩니다. 그럼 끝입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심장을 주겠어요? 자기를 주고 심장 내줬겠어요? 끝났구나. 천주님이 부르면 가야지 뭐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주교관으로 돌아오니까 그 밑에 있던 신부가 달랑달랑 쫓아오더니만은 주교님 오늘 병원에 가신다 그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 제가 몸이 좀 안 좋답니다. 어디가 안 좋은데요? 심장이 좀 안 좋답니다. 그럼 약 잘 쓰면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그러면 수술은요? 수술도 안 된답니다. 그럼 영 안 됩니까?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누구라도 심장을 주면 이식을 받아가지고 더 살 수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걱정하지 마세요. 왜 무슨 걱정 안 하느냐 하니까 제가요 이번 주일 미사 때 내가 아주 막 세게 강론을 해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심장을 바치도록 만들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바꿔 가지고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누가 내놓겠어요. 그런데도 또 신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또 기대를 걸었습니다. 주일날 되는데요, 이 신부가 강단 올라가더니만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세게 강론을 하는지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지으면서 하는 여러분들 다 우리 주교님 사랑하시지요? 그러니까 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교님이 이번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심장이 나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교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심장만 바치면, 조금 전에 설교 들었죠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심장 바치면 나는 그분이 천당 가도록 땀이 나도록 기도해 줄 테니까 바칩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교님을 사랑해서 심장을 바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특별히 아무개 성도 심장 바치십시오 그러면 왜 저 사람만 지명을 해가지고 천당 가도록 해주느냐? 나도 바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입장이 곤란해서 제가 오늘 나올 때 키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평하게 하려고. 제가 이거 앞으로 퐁 하고 날리거든. 요게 날아와가지고 이마에 딱 닿는 사람이 바칩시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래, 예, 좋습니다. 자, 제가 던집니다 하고서 탁 던졌습니다.
그 높은 강단에서 던지니까 이 깃털이 날아옵니다. 한 성도 앞으로 날아오니까요, 그 성도 보세요.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털이 못 안고 옆으로 갔습니다. 옆에 있던 성도가 불었습니다. 그래 또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서로 불어대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불다 전부 다 불어대니 이 깃털이 어디로 갔느냐? 신부님 앞으로. 신부가 두 손 들더만 우이 그게 우리 사랑입니다. 여러분 김중식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아멘도 안 해. 이제는 깃털 한번 날려요? 실제로 심장이 안 필요하니까 예 그러지. 심장 내놓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심장은 못 내놓더라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슴이 뜨겁게 될 수 없는 것. 우리 교회는 성도가 생활이 어렵단다. 그럼 여러분 내 기도하지 말고 교회 와서 그 성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어느 성도의 가정에 아기를 못 낳아서 힘들어한다. 그럼 왜 기도해 주세요? 성도의 사랑이 뭡니까? 아이고 그 집이 어렵다면서 그 말 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세요. 그가 눈물 흘릴 때 손수건을 해서 닦아줄 줄 알고, 그가 외로워할 때 덩어리 부추겨 줄 아는 사람.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좀 덜 끓는 교회 되어보세요. 누가 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겠고, 누가 이 교회를 향해서 나쁜 교회란 말하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 두 번째 뭐냐면요, 진실한 교인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실하여. 여기 여러분 진실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한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sincere라고 그럴 수 있어요. sincere. 뭐 편지 쓰면서 마지막에다 sincerely yours 그걸 쓰죠. 나는 당신에게 진실되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는 뜻이죠. 진실. 근데 sincere란 말이요, 영어지만은 원래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는요 두 개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하나는 sin이란 단어하고 seo란 단어하고. 라틴어에서 sin이란 말은요 없다 이 말이에요. no. 그래서 남미 같은 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데 가면요 웨이트레스가 탁 들어오면서요 손님들이 앉으면 물 갖다 준다고요. 그럴 때 물어요. 물 갖다 달라 그러면요 신가스 콩가스 그런다고요. 가스가 없는 거 줄까? 가스가 있는 거 줄까? 탄산수인데 가스가 있는 거 줄까? 없는 거 줄까? 그래 물어요. 신가스 콩가스 그래요. 그런데 신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 씨어가 뭐냐? 씨어는 왁스예요. 진실하다는 말이 뭐냐? 왁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이 라틴 문화권에서는 대리석으로 조각을 잘 만들잖아요. 데이비드 상인이 비너스 상인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큰 대리석을 사와가지고 조각가 끌어가지고 똥똥똥똥 두드리면서 사람 얼굴도 만들고 뭐 다 만들죠. 그런데 예를 들어 초상을 만들었는데 여기 똥똥똥 그러다 좀 잘못 쳐가지고만 여기 금이 쭉 가버렸어요. 그러면 싸구려 물건 되는 거예요.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걸 똥똥똥 치다가 막 이 귀 조각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비싸게 준 대리석인데. 그러니까 요 꽤 많은 장사꾼들이요 대리석 가루를 가져와서 아주 잘게 빻습니다. 잘게 빻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왁스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요 금간대를 싹 발라버리면요 표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왁스를 섞은 그 가루를 가지고요 요 귀조각 떨어진 걸 딱 갖다 붙이면요 깜짝같이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 돈 갖고 팝니다. 제 돈 받아요. 그러면 상한 사람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집안에다 들어놓으면, 그때는 집안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잘 보이라고 촛대를 떡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그 초상을 정원에다 내놓거든요. 정원에 내놓고 봅니다. 근데 정원에 내놓은 것이요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왁스가 녹아가지고 다시 금이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촛대 옆에 뜨거운 열기에 의해 가지고 귀조각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싸구려다. 내가 속았구나. 늦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그렇게 왁스 섞은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마치 요즘 포세일 하듯이 간판을 써붙여요. 우리는 신시어, 우리는 전부 진품입니다. 왁스 섞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써붙인 게 진실이에요.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진실해야 돼요. 가짜가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집에 계시네요. 예, 제가 오늘 집에 일이 있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요 사과를 갖다 좀 샀습니다. 엄청나게 맛있어서 제가 목사님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박스를 가져가는데 목사님 집에 제가 배를 누르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배를 딸랑딸랑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자동차에서 배 사고 한 상자를 꺼내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개 잎.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들다 놓고 목사님 갑니다. 갔어요. 제가 제 아내와 식구들 모아놓고 야, 우리 집사님이 사고를 가졌는데 우리 같이 먹자. 뚜껑을 들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에 하나. 만약에 뚜껑을 열었는데 50개짜리인데 2개만 성하고 48개 썩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2개 달랑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사과 잡수야 하지. 폼 낼 때는 50개짜리 폼을 내는데 성한 건 2개밖에 없어. 10개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가 커서 좋은 거 아닙니다.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 모이든 진짜 교인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 골라낼 거 몇 개 없어. 성한 거 몇 개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남부민중앙교회 오니까 전부 진품이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 진품의 교회. 하나님 놀라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레몬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생선회를 먹든지 또는 뭐 스테이크를 먹을 때 어떤 분들은 전부 다 거기다 레몬을 뿌려요. 비린내가 싫어서. 저는 비린내를 좋아하는데 비린내가 싫어서 그 레몬 뿌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레몬이 필요한데 싶어서 제가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레몬을 사왔습니다. 노랑 레몬 잘 익은 거. 그래서 제가 와서 식탁에 다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레몬 원하시죠? 제가 레몬을 사왔는데 레몬을 여러분 먼저 한번 칩시다 하고 레몬을 2개를 딱 잘랐습니다. 반으로 딱 쪼개고 레몬을 뿌립니다. 레몬을 짜면 뭐가 나오죠? 레몬을 짜면 뭐 나오죠? 레몬즙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만에 하나, 아니야 10만약 10만에 하나 레몬을 짰는데 도마도물이 나오고 레몬을 짰는데 사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분명히 쇼핑센터에서 레몬을 사왔어요. 그런데 짜보니까 엉뚱해. 왜 제가 이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남부민중앙교회 레몬처럼 잘 익은 성도,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성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분을 딱 뽑아가지고 진짜 성도라고 동창회 가가지고 교회 모이는 데 가지고 쭉 짰는데요. 예수는커녕 세상 사람으로 변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몬을 짜면 레몬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좋은 교인이면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교인 돼야 돼요. 좋은 교인은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여행을 가서도 남의 나라에 가서도 그 좋은 교인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은 명품 백 하나 샀다고 좋아하는지 몰라도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짝퉁이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남부민중앙교회 전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짝퉁 교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대학교 안에서 학생들 신앙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주일이면 차편이 없거나 가까운 교회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하는 그런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교회니까 학생들이 오면 등록 카드를 받고 그걸 다 쓰게 합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타주에서 온 유학, 캘리포니아 말고 타주에서 온 유학생들,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멀리서 온 사람들 좀 더 학교 오거든요. 그럼 그게 쓰게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쓰고 그 다음에 가족만 씁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등록 카드를 내밀고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영어로 생년월일, 학과, 학년, 집 주소, 전화번호 다 썼어요. 가족만 씁니다. 아버지 아무개, 직분 장로, 어머니 아무개, 직분 권사. 그렇게 볼펜으로 썼어요. 그러다면 볼펜을 딱 내려놓고는 연필 케이스에 있어 연필을 꺼내. 볼펜을 쓰다가 연필을 딱 꺼내더니만 거기에다가 괄호를 딱 쳐.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But they are not sincere. 그렇게 쓴 거예요. 아버지 장로입니다. 어머니 권사입니다. 괄호, 요 사람들 가짜입니다. 아버지가 강단에서 거룩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가짜야. 아들이 볼 때 아버지 가짜요. 엄마가 권사랍고 목사님 따라서 신방 가방 들고 댕기며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들이 볼 때는 가짜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줍니까? 우리 시어머니 포도주입니다. 내가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웠어.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감동받고 삽니다. 그 말 합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가서는 천사지요. 집에 와가지고는요 말도 마세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교인 되세요. 레몬을 짜면 레몬이 납니다. 레몬을 짰는데 사과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 어디에서나 주님 영원하다는 성도.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진실한 교인 많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오늘 여기에 열매, 제가 세 가지 열매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의의 열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변해도 나는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지조를 지키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yes, yes, yes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의인이었습니다. 성도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남들만큼 성공 못했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열매 맺느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열매 몇 가지지요? 정말요? 성령 열매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9가지다. 정말요? 하면 그 7개인가 8개인가 그래요. 자신이 없어. 성령 열매 몇 가지예요? 정말요? 한번 해봅시다. 뭐였죠? 해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음에 뭐예요? 뭘 헷갈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럽니다. 이거 9가지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요약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낮에 낮 공부할 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께 은혜 입은 교회 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요. 목사가 뭘 잘합니까? 성도들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 은혜 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성령 열매 맺자 그러거든요. 그 성령 열매 맺는데 9가지인데 그걸 제가 아침 기도할 때 꼭 2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9가지 있으면 다 좋은데 2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개인적으로 착해라는 거예요. 그 양선의 열매예요. 양선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그런데 영어에 보면요, goodness예요. 좋아, 착해라 이거예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요, 사람 뭐 저 사람 돈 많아, 인물 잘생겨서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먼저 사람이 착해야 돼요. 마음밭이 착하면요, 복음이 들어가도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착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요, 저는 아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1등 교회라고 말씀드린 그게요, 우리 교회 너무 착해서 그래요. 그렇게 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파타임 교육자들이요, 온 지 얼마 안 돼요. 한 6개월 되고 뭐 많이 돼서 1년 되는데, 우리가 일부 예배 마치면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착해. 중고등부도 그렇고 윤주라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아마 부모님들이 착한 것 같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쩌고저쩌? 목사가 착해서 아이들이 다 착한 거야. 그거 알지도 모르면서 했는데 그렇게 착해요. 그게 다 제가 하나님을 드린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착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착한 줄로 믿습니다만은 더 착해지기 바랍니다. 완전히 막 포도주처럼 막 밟혀도 가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착한 성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착하지만은 성도 전체적으로 어때야 되느냐, 화목한 교회, 화평의 교회. 그래서 저는 화목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목회가 이제 얼마 남았는데 목회의 마지막 내 목표가 뭐냐면 화목입니다. 난 막 이민교회에서요, 교회 싸움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내가요,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 그 요약해서 화목. 난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 안만 커도요, 한번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끼리 불화가 생기면요, 그대로 깨져버려요. 막 교회 크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예산 많다고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찬송은 아닌데 나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에 심어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 여러분 배우세요. 알지만 여러분들은 뭔가를 몰라요. 그 노래 제목 이슬비. 유행가 아니에요. 가곡 아니에요. 동요예요, 동요. 뭔지 아세요? 뭔데 해봐요. 노래 부르지 말고 가사만 말해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그 다음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간대요. 그 다음 뭐예요? 오케이, 가만. 이때부터는 다 달라지더라고. 지 맘대로 불러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깜장 우산, 노란 우산, 코카콜라 우산, 뭐 골프장 우산 다 들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요, 노란 우산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깜장 우산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 입구에 서 있다가 까만 우산 들고 오는 사람 오지 마세요, 저 나가세요, 노란 우산만 들고 와요. 그러나요? 자기 들고 싶은 대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다양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배부른 사람도, 일찍 온 사람도, 이 교회 초창기 사람도 다 오는 거예요. 그냥 다 오는 거예요. 내가 들고 싶은 우산 드는 것처럼 내 색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하나 붙은 게 있습니다. 뭐죠? 찢어진 우산이 있어요. 우산 찢어진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안 그러잖아요. 찢어진 우산, 인생이 찢어진 사람, 사업이 찢어진 사람, 가정이 찢어진 사람, 그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나란히 같이 가자 이거죠. 이게 화목이에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쫙 뽑았어요. 이슬비 내리는 하고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목회가 재미가 없고 교회가 재미가 없고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받아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까만 색깔, 그래, 그 사람도 받아주자. 저 사람 노란 색깔, 그 사람도 받아주자. 저 사람 코카콜라 우산 들고 왔어, 그래, 자기 좋아서 들고 온 거,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화목이에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화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세 번째 열매 뭐냐면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가문이 벌어지고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손이 벌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우리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전도에서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자꾸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좋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했으니 난 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의 손길을 뻗어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시대가 끝나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또 다른 어느 성도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이미 세상 떠났는데요. 그분이 저를 보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난 지금도 그분이 왜 그 말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난 지금까지 내 장로로 있으면서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난 이 양반이 고해성사 하듯이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건지 자랑 삼아 하는 건지 제가 그 내용은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 한 사람은 해봤습니까?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전도 헌금을 내라, 선교 헌금을 내라 하면 나 바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요 누가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 보는 전도하러 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전도 헌금하라면 하는데 나는 나가서 이 전도지 아이고 잘 못합니다. 나는 시키지 마세요. 그럼 제가 오늘 밤에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이거는 백발백중이에요. 그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제가 물을 때는 대답을 경상도 말로 단디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 방법을 딱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백발백중이에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죠? 목사님 이쪽에서 하겠다는 사람 다 나왔어요. 이쪽에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 방법 가르쳐 주는데 실화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는데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다 이제 뭐라 그러죠? 내가 한국말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 고삐를 다 채세요. 그때 목사님 약속했지, 분강사 목사님 약속했지 하는 거. 이건 실화예요. 미국에 밀턴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밀턴 커닝햄. 이 목사님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아틀란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자기 고향 달라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보딩 패스를 받아 비행기 안에 앉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한둘 타는데 한 아이가 자기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좀 이상해요. 보니까 다운 신드롬 아이예요. 지적장애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는구나 했더니 자기 옆에 딱 앉아요. 나 이 아이하고 여행하겠구나. 그래서 앉았어. 그리고 또 한참 막 사람들 타는데 어떤 신사가 자기 옆에 딱 와요. 양쪽 딱 겨누르고 이제 있는데 비행기가 땡땡땡 하고 그냥 촥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가는데 이 옆에 있던 아이가 이 목사님을 톡톡 쳐요. 아저씨 그래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오늘 아침에 이빨 닦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 이빨 닦았지. 그러니까 또 물어요. 탁탁 쳐요. 왜? 그러니까 아저씨는 담배 피세요? 그래요. 난 담배 안 피워. 그러니까 아저씨는 참 좋은 아저씨야. 아침에 이빨 닦을 줄도 알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톡톡 쳐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 그래서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아저씨는 참 좋은 아저씨야.
이빨 닦을 줄도 알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예수님 사랑하고 했다 이거지. 그러더니 또 툭툭 쳐요. 근데 왜 그러니까 아저씨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본 거 그 옆에 있는 신사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그걸 그래서 기도 그렇고 해서 옆에 신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이 옆에 있는 아이 아시죠? 이 아이가 제게 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날 보고 선생님 보고 똑같은 질문을 한번 물어보라 그러는데 선생님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으세요 그래. 그럼 전 뭐라 묻죠?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 아침 이빨 닦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뭐죠? 예, 선생님 담배 피십니까? 예, 저 담배 핍니다. 이 아이가 또 아저씨는 나쁜 아저씨야. 담배를 다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신사가요. 대답을 안 해요. 등받이 뒤에다가 고개를 탁 젖혀드리면 한참을 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을 제가 옛날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교회를 못 갔는데 이제 내가 달라스에 가면 교회를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밀턴 커닝의 목사가요 크게 쇼크를 받은 거예요. 첫째로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예수 사랑합니까? 하는 질문 할 줄도 몰랐는데 이 아이는 해. 그리고 별말 아닌데 예수 사랑합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이 신사가 변화될 줄 누가 알았냐 이거죠. 자 이제 여러분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쇼핑센터에 가가 누구 만나거든 딱 정장을 하고 정색을 하고 선생님 이빨 닦았습니까? 가르쳐 주면 한다 그랬잖아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단 세 마디 얼마나 간단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라는 이야기는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오늘 아침 이빨 닦았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 이빨 닦았어요? 물으세요. 할머니 담배 피워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그 말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번에 김경진 목사 부흥에 온 기념으로 여러분 어때요? 전도 한번 하는 한 사람만 해도 전도하시겠습니까? 네. 부흥의 기념입니다. 여러분 기념 사진도 한번 찍잖아요. 목사님 요즘 인증샷 하면서 목사님 부흥했는데 나도 이번에 책 하나 샀어요. 이번에 사진 한번 찍읍시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내 첫사람은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때 김경진 목사 부흥에 와가지고 전도하자 하나 봐. 내가 첫사람 전도해가지고 저렇게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 됐다고 인증샷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열매 맺는 교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문 남문민중앙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시험을 치고 50점밖에 못 드리니까 제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제 시험 학기말 시험을 치겠습니다. 한 문제만 두 문제를 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것 같아서 한 문제만 칩니다. 첫째 이제 서술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을 때는 항상 트릭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한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 예수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첫날 설교에 주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우선적으로 사랑했고 나는 너희를 잠잠히 사랑했고 나는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죠? 근데 또 소리가 죽어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 너 대표로 한번 합시다. 이 남부민 중앙교회를 대표하여 자 누구 한번 하세요. 묻어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더 자신이 없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적으로 살아계시다 하면 제가 탁 하고 주님 I love you 나 주님 사랑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주님을.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찬송 열심히 부르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 설교한 거 다 이거 같아. 복음을 전하면 글쎄 이게 어디 가려운데 어디가 가려운지를 몰라. 엉뚱한데 지금 긁고 있으니까요. 온몸이 다 가려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남겨놓고 가신 몸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시험들게 하면 주님을 시험들게 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쪼개면 주님의 가슴을 쪼개는 것이고, 이 교회를 보살피면 여러분이 주님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고, 이 교회를 대접하면 주님을 대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설교의 끝이 바로 교회. 이것이 신앙의 센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로 묻습니다. 시험도 아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뭔가 다릅니다. 행동 하나도, 생각해 주는 것도. 내 아내를 뭘 해서 기쁘게 해줄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공부를 잘하면 될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잘해주면 좋을까? 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좀 한번 기쁘시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되는 일을 좀 해볼까?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요, 제가 저희 교단에서 뭐 총회장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고시부장을 할 때입니다. 고시부장이요. 고시부장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강도사 고시 치대입니다. 총회 고시부니까요. 근데 우리 교단은 강도사를 안 그러고 총회가 치르는 목사고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 맞춰놓으면 모회가 치르는 목사고시가 있는데, 그때 제가 총회 고시부장이 됐어요. 그런데 총회 고시는 보통 금요일, 토요일 시험 치고 주일 하루 쉬었다가 월요일 시험 치고 화요일 날 면접하거든요. 저는 이제 고시부장이라 호텔에 좀 일찍 도착했어요. 목요일 날. 그 목요일 날 가방을 끌고 쭉 가는데 어떤 분이 헐레벌떡 뛰어와요. 목사님 그래요.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그러고 목사님이 이번에 고시부장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시부장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목사 고시 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못 봐주겠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시 쳤습니다. 금요일 시험 치고 토요일 시험 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시험 치고 화요일 면접하는데, 그때 고시 치러 온 사람 한 30여 명 돼요. 그 미국 각지에서 오니까요, 별의별 청년들이 다 와요. 한 30여 명이 왔는데 이제 면접하는 날이에요. 면접 보통 한 5사람 앉아가지고 그저 동시에 질문하기도 하는데,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씩 불러서 면접을 합시다. 그래서 고시부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묻습니다. 몇 목사님은 신학에 대해서, 몇 목사님은 그의 목회관에 대해서, 몇 목사님은 가정에 대해서 나누어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으로 고시부장이 질문 하나 딱 하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청년 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와서 다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 됐는데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앉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냐, 가정은 어떠냐, 결혼했느냐, 혹시 뭐 세상 살면서 빚진 게 있느냐, 뭐 이런 거 다 물었어요. 제가 이제 물을 때입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랬더니만은요. 그랬더니만은 막 수군을 끓여가 막 눈물을 닦는 거예요. 제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했어요. 목사 되려고 온 사람 보고 당신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물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물은 이유 있어요. 왜요? 예수 사랑 안 해도 목사할 수 있거든요. 예수 사랑 안 해도 얼마든지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목사의 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게 묻고 싶더라고요. 전사님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까? 우는 거예요. 제가 눈물에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도 좋다 그랬습니다. 왜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 생각 다 할 때 예수 사랑하냐는 그 질문 앞에서 울 수 있으면 됐어. 가라.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또 한참 있는데 한 청년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제가 목요일 올 때에 잘 봐달라 하던 그 아들 전도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부탁받았으니까 제가 잘 봤습니다. 그 의자에 다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저런 질문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나 전도사님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전도사님 지나간 세월 동안, 제가 그때는 일생이라고 그랬어요. 뭐 젊은 사람이 일생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당신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를 생각하다가 땅바닥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요. 그러지만 또 이 청년 또 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좀 모진 데가 있는가 봐요. 사람을 울리니까요. 이 청년이 우는데요. 제가 아무리 눈물에 약하지만은 못 돌려보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 봐달라 그랬으니까요. 그래가 잘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는 거예요. 눈물 줄줄 흘러요. 한참 울어요. 그런데 울어라. 내 아버지가 날 보고 잘 봐달라 했다니. 울어라. 고시부장이 나가라 소리 하는데 어느 목사님 나가라 그러겠어요. 고시부는 가만 앉아있고 목사님 가만 앉아있고 청년 혼자 우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때만 겨우 끝내면 목사님 그때 또 우는 거야. 그래도 내가 오늘 네 대답 듣고 말 거다. 너가 아버지가 잘 봐달라 그랬으니까 내가 네 대답 듣고 말 거다. 울어라. 끝까지 울어 내가. 그냥 계속 기다렸어. 그러더만 한참 울었어. 한참 울더니만은 겨우 끝내더니만은 목사님들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요, 그 당신 합격이요, 그 말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 앞에 있는 서류 보니까요, 시험 다 잘 쳤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서 견딜 수 없어. 바로 그 정신으로 목회해라. 바로 그 자세로 목회해라. 왜? 예수라는 이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 남부민중앙교회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 왜?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고, 교회만 생각하면 전도하고 싶고, 교회만 생각하면 복음사하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